사랑방 모임을 시작하기에는 준비해야 할 거 있는데요. 연락하는 겁니다. 연락하는 걸요. 근데 연락을 할 때 섬김이와 부섬김이들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락도 자주 받으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잘 보셔서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이렇게 관계들이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의외로 또 이게 쑥스러워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한테는 조금 불편해하시고 어떤 분은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이분한테는 권사님이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는 연락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모임 장소나 시간들을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방 섬김이는 모임 전체에 대한 청사진들을 마음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모임들을 처음에 오면 어떻게 환영하고 그리고 어떻게 모임을 진행할 것인가를 전체 그려져야 됩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체 그림을 가지고 쫙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실 수 있으면 모임 전에 특별히 먼저 모이는 섬김이와 부섬김이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늘 모이는 장소 이곳에 성령의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준비하면 좋겠고요. 자, 모임을 진행할 때 포토분류로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데 1단계는 환영하기입니다. 환영하기.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진행하는데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기분 좋은 일이나 그러면 또는 힘들었던 일들이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죠. 삶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다 모임이 시작이 되기 전까지 한꺼번에 싹 오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오잖아요. 그럴 때는 오셨냐, 또 뭐 오시는데 안 힘들었나 이런 것들 물으시고 시작이 되어지면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좋았던 일들이나 또 힘들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는 근처 나눌 게 없는데요. 처음에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냥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뭐 그냥 그러면 넘어가고 다음에 또 나눌 게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훈수를 두고 싶은 마음인 절대 훈수 두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이고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참 기분이 좋았겠네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느낀 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축복을 좀 나누시면 좋겠고, 또 새로운 사랑방언의 일상적인 질문을 또 기존 사랑방언의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방 오신 분들, 처음에 우리가 모이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신앙이 좀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어색하기 때문에 잘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워십인데 경배하기인데요. 찬양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찬양하면 좋습니다. 먼저 부를 곡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날 할 수 있으면 그날 찬양을 선정하시는 분은 그날 말씀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에 맞춰가지고 곡을 선정하되 익숙한 곡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모르면은 배우는 시간이 돼버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익숙한 곡을 선정하면 되고요. 근데 혹시 주제에 맞는 익숙한 곡이 없다 그러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축복송을 골라서 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송을 골라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인도자는 선택한 곡을 충분히 연습해야 됩니다. 인도자가 틀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들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놓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임하십시오. 저에게도 임하시고 찬양할 때 이곳에 오신 사랑방원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터치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또 하면서 인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꼭 이제 찬양을 하면서 찬양과 찬양 사이에 어떤 분이 자꾸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걸 자꾸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찬양은 찬양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찬양은 찬양으로, 그래서 나도 그렇고 사랑방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또 할 수 있으면 독창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 나누기인데요. 제일 처음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동 기도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리석은 저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목적을 알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같이 공동 기도문을 읽어도 괜찮고 때로는 사랑방언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제가 이렇게 분기별이나 아니면 빠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필요한 우리 교회 전체 같이 해야 할 것들을 넣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성경을 이제 그날 같이 나눌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근데 한 4번 정도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리더가 먼저 읽고 사랑방언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교독이라는 말 있죠. 서로 교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한번 읽고 또 상대방이 이것을 교독한다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교독을 한번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남자분들이 한번 읽고 또 여자분들이 한번 읽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상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리더가 한번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방언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각자가 한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게 하면서 특별히 읽으면서 볼펜을 듣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시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날 본문에 관련된 배경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드릴 겁니다. 본문 배경 이야기가 나가는데요. 그것을 섬김이가 미리 전체적으로 내용을 숙지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읽어주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섬김이나 예비 섬김이가 이렇게 읽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섬김이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전달력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날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전체 결론이 이렇게 좀 잡히면 좋겠죠. 근데 절대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여기 설교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가 아니라 이날 다 이게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나누기인데요. 말씀 나누기인데, 두 가지의 관찰과 묵상 질문이 나가고요. 그러면 동시에 그 관찰과 질문이 나가면 그 삶에 적용하는 질문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관찰과 묵상에 대한 질문들이 나가면 그 질문들을 쭉 읽고 같이 답을 하는 겁니다. 답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섬김이가 좀 똑똑하신 분한테, 믿음이 좋으신 분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분위기가 전체 답을 할 수 있으면 한치 답을 해도 괜찮은데, 전체 혹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도 내가 몰라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할 때 한 사람만 하지 말고 한두 사람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적용과 나눔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을 쭉 읽고, 이것은 사랑방언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누어야 합니다. 쭉 돌아가면서 나눠야 되는데, 사랑방 섬김이가 전체 분위기를 봤을 때 섬김이가 할 수 있으면 제일 먼저 나누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비 섬김이가 할 수 있으면 예비 섬김이가 제일 먼저 나누면 제일 좋고요. 마지막에 이제 섬김이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나누되 정리를 하면서 한번 나눠주는 것도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정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섬김이가 먼저 나누어주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또 질문이 폭이 너무 크다 그러면 섬김이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좀 답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단답형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는 그냥 피상적인 것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좀 살아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방에서는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머리로 들었던 이 삶을 가슴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면 절드냐면 가서 손과 발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나누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그러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봤는데 또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경우도 있고 또 살아봤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번 주에는 우리 애들한테 절대 화를 한번 안 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둘째가 그렇게 화를 나게 하는데 내가 둘째에게는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둘째가 꼭 이럴 때 화를 내게 하는데 내가 그럴 때에는 화를 내기보다는 그리고 아이에게 너 하지 마 하기보다는 나한테 뭐 이렇게 내가 적용해가지고 한번 둘째에게 화를 안 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가서 적용하고 왔는데 시도를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그러면 훨씬 더 말씀이 삶 가운데 스며드는 것들을 우리들이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것은 절대 나에게만 해야 돼요. 나에게만. 우리 남편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절대 적용은 나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다지기인데요. 나눔지에 나온 내용들을 섬김이가 전체 한번 말씀 다지기 전체적으로 본문에 대한 정리된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섬김이가 읽어줘도 괜찮고요. 섬김이가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해줘도 괜찮습니다. 자칫 설명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봐서 읽어주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전체가 함께 읽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모두가 같이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끝나고 나잖아요. 그날 받은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 있잖아요. 적용할 것들을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잠깐 길지 않고 이것은 한 2, 3분 정도. 여러분 실제 2, 3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2, 3분 기도하면 정말 30초 기도했는데도 벌써 기도 끝났는데 여러분 얼마 안 돼가지고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하다 보면 시간들이 이렇게 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한 2, 3분 정도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또 적용할 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같이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 단계 워크인데 사역하기인데요. 특별히 2가지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 신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처음 만날 때는 아닙니다. 처음 만날 때는 바로 예비 신자를 안 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안 하고 아마 이제 한 9월 정도 되고 10월 달 정도 되면 저희들이 10월, 11월 추수감사절까지 해가지고 사랑방 전도 축제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예비 신자를 품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면 되고 2번째 처음 만날 때는 사랑방언과 기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방언들 기도 제목들이 나누게 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 정도, 2, 3가지 정도 나누게 하는 거죠. 자기가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중보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섬김이는 다 그걸 좀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랑방언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특별히 우리가 모두의 기도 제목들을 좀 적으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꼭 이렇게 꼭 적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모두를 위해서 한꺼번에 기도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함께 기도는 하되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은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실은 1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자칫 섬기며 우리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해 봅시다. 큰 소리 아니더라도 우리 조그마한 소리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지만 섬기면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섬김이야 예비 섬기가 전체 분위기가 만들어줄 수 있도록 실은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문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김이야 예비 섬김이가 좀 기도가 터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주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행사나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팀원들의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고요. 섬김이가 이제 팀원들을 위해서 일일이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끝나고 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섬김이가 전체 마무리 기도를 전체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낸 기도 제목이 있죠. 첫 주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 제목이 보면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는 섬김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미리 이제 기도 제목들을 쓰셔가지고 미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사람들이 듣고 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야지만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들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사랑방언들이 나누는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자녀의 문제들이나 또 아이가 시험을 봤잖아요. 뭐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공무원 시험 보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 보고 났으면 또 이제 미리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참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물어봐야 돼요. 어렵지만 근데 전체 물어보면 어려우기 때문에 섬김이는 좀 조심스럽게 시험 보느라 고생했지요. 어때요?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섬김이는 실은 허물이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힘든 부분이 보이면 실은 그 부분들을 유도리 있게 잘 해서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같이 좀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시험 보는 보고 나는 아이들이 힘들면 또 사랑방언들이 특별히 섬김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아이들에게 좀 맛있는 차려 먹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선물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사랑방언들을 섬길 수 있는 세심하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나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랑방 나눔지는 생명의 삶을 보면 제일 나중에 보면 소그룹 나눔이 있습니다. 소그룹 나눔. 그 주에 나와 있는 큐티 본문을 가지고 소그룹 나눔이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 교회에 맞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교회 홈페이지 소식란에 교회 소식란에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글 파일과 그다음에 그 JPG 파일로 해갖고 올려놓고 그다음에 교회 사무실에다가 여러분이 또 복사해 쓸 수 있도록 사랑방 나눔지 파일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매주 것을 꽂아 놓을 거니까 혹시 카피해가지고 복사해 쓰실 분들은 사랑에서 복사해가지고 나누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리더 모임은 이렇게 수요예배 끝나고 나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방이 되면 보고서들 같은 경우를 나눠 드릴 건데 보고서들을 작성하셔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면 또 저와 함께 또 사랑방도 섬겨야 할 부분들을 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부분은 제가 9월 시작하기 전에 8월 달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모임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요. 그때 어떻게 보고서를 쓰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함께 전체적으로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직접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뭘 할 거야 하든지 숙지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숙지하지 않으시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섬김에 따라서 각자의 나름대로 색깔이 있는 사랑방들을 우리가 원칙은 있지만 원칙이 있는 상태에서 각자의 색깔을 붙여가는 건 중요한데 막 틀들도 마음대로 해버린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주는 그 틀 안에서 그 틀은 지키되 각자의 어떤 분위기에 또 사랑방언들 섬김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은 또 색깔들을 더 붙여가면 더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틀들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